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반야신경. 전체 주문 낭독과 쉬운 뜻풀이. 반야신경. 깊이 듣는 지혜의 길. 제1부. 들어가는 말. 왜 반야신경인가? 반야신경. 짧은 이 경전 한 편에 불교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260자. 단지 그 수치만으로는 이 경전의 무게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야신경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지혜를 통해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지만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경전의 한 줄 한 줄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기 위한 여정입니다. 반야는 지혜입니다. 바라밀다는 완성을 뜻합니다. 즉, 반야바라밀다는 지혜로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반야신경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로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집착 없이 바라보는 통찰입니다. 그 중심에는 공이 있습니다. 공은 모든 것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사라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습니다. 잡을 것도 버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고통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단지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내는 수행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반야신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씩 낭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지혜를 가슴에 새겨봅니다. 마지막에는 다시 경전을 전체 낭독하며 그 울림을 되새겨봅니다. 이제 반야신경의 첫 문장부터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꾸는 울림입니다. 다음은 제2부 반야신경 낭독으로 이어집니다. 제2부 반야신경 본문 낭독과 해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부처님의 말씀.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지혜인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실 때였습니다. 해설. 관자재보살은 고통받는 이들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비의 화신입니다. 관은 세상을 깊이 살피는 것을 뜻하고, 자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관통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보살은 이 세상의 괴로움과 어리석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지혜로 꿰뚫어보며 그 고통의 실체를 알아차립니다. 반야바라밀다는 산스크리트어로 프라즈냐 파라미타라고 하며 번뇌를 넘어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장면이며 이후 펼쳐질 모든 통찰은 이 수행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견오음 계공. 도일 최고액. 부처님의 말씀.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모든 괴로움을 건너셨습니다. 해설. 여기서 오온이란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5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형상과 몸을 뜻하는 색, 느낌과 감정을 뜻하는 수, 대상을 인식하는 작용인 상, 의지와 생각의 흐름인 행,
그리고 식, 즉 알아차림, 의식작용입니다. 우리는 이 오온을 통해 세상을 보고 나라고 느끼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이 오온이 모두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봅니다. 이 5가지는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일 뿐 고정된 자아가 아닙니다. 그 비움, 즉 공함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고통이라 여겼던 모든 것이 실은 환영과도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지혜가 고통을 건너는 힘이 됩니다. 이 구절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핵심 열쇠를 바로 보여줍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부처님의 말씀. 형상 있는 모든 것은 공함과 다르지 않으며 공 또한 형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형상은 곧 공함이며 공함은 곧 형상입니다. 해설. 우리는 흔히 공하다는 말을 없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구절을 통해 그 오해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공하다는 것은 단지 없음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색, 즉 물질적인 세계는 공하지 않음이 없고 공, 즉 비움 또한 색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함으로 변화하며 공함으로 가능성을 가집니다. 단단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서 고통도 변화할 수 있고 삶도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불교 철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말이며 우리가 보는 세상의 본질과 인식의 틀을 바꾸는 가르침입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부처님의 말씀. 느낌과 인식, 의지와 의식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해설. 앞에서 색이 공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마음의 작용도 공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감정을 내 감정이라 여기고 생각을 내 생각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느낌도 판단도 의지도 모두 조건에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흐름에 나라는 실체를 더 씌우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의 그물에 빠집니다. 보살은 그 흐름을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며 그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실체가 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리자. 부처님의 말씀. 사리자여. 해설. 이 부분은 설법의 상대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사리자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지혜가 가장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야신경의 이 가르침은 단순한 형이상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직접 체득할 수 있는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지혜 깊은 사리자를 향해 이 핵심 가르침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대도 이 길을 따를 수 있다. 는 조용한 초대입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부처님의 말씀. 형상은 공과 다르지 않으며 공 또한 형상과 다르지 않다. 형상은 곧 공함이요 공함은 곧 형상이다. 해설. 이 중요한 구절은 강조를 위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은 진짜다, 이 고통은 절대적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도, 마음속의 감정도, 그 어떤 것도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대상이나 내면의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색즉시공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는 연기의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뿌리째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시선과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부처님의 말씀. 느낌과 인식, 의지와 의식도 모두 이와 같다. 해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구성 요소, 곧 5는 모두 공한 것이며 서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 일어나며 의식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붙잡아 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들조차 인연 따라 흘러가는 흐름일 뿐입니다. 이처럼 마음도 몸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에 고통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아는 것이 바로 수행의 출발입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 애쓰기보다 그 고통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부구부정. 부중불감. 부처님의 말씀.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한 성품을 지니니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늙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해설. 이 문장은 부처님께서 바라보신 진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법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겪는 감정, 몸, 세상, 인간관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의 본질은 공하여 생멸이 없습니다. 즉, 본래 태어나지도 않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부정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허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변화 이면의 참된 자성은 늘 고요하게 머물고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좋다, 나쁘다, 늘었다, 줄었다는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은 모두 분별심에서 오는 것이며 진실은 그 모든 개념을 넘어선 자리에 있습니다. 고통도, 기쁨도, 성공도, 실패도 공한 성품을 가진 법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고고중, 무고소고. 부처님의 말씀. 고통이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으며. 해설. 이 부분은 사성제의 핵심, 즉 고, 집, 멸, 도의 구조 중 고와 집을 부정하는 구절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고통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야신경의 관점에서는 고통마저도 실체가 없는 공의 성품을 지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절대적인 실제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 고통은 조건이 만들어낸 현상일 뿐, 그 자체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통의 감정이 들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나 자신으로 고정하지 말라는 것. 그 감정도 머물지 않으며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무지, 영무득. 부처님의 말씀. 아르마리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해설. 여기서 말하는 지는 지혜 혹은 알, 그리고 득은 얻는 것,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는 무언가를 얻는 방식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쌓고 성취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덜어내는 길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리고 있는 망상과 집착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얻을 것도 없다. 이 말을 들으면 헛헛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이야말로 궁극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얻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짜 지금 이 자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무소듣고 보살의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다. 부처님의 말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다. 해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집착이 사라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반야의 지혜에 기대어 마음의 어떤 장애도 느끼지 않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말은 외부 환경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지럽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무엇인가를 추구하지 않으면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열등감도 사라집니다. 이처럼 무소득의 자유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깊은 신뢰와 통찰에서 나오는 해방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부처님의 말씀.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뒤바뀐 생각과 망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해설. 반야바라밀다를 바탕으로 한 삶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대개 나라는 집착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잃으면 어쩌지? 저 사람에게 밀리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 바로 전도된 생각, 망상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바로 보면 잃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그저 이대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비로소 고요해지고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의 열반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열반의 가능성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저 그 길을 따라가느냐, 잊고 사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고 드가욕따라 삼막삼보리. 부처님의 말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이루셨다. 해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 역시 이 반야의 지혜에 의지하여
완전한 깨달음, 즉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하셨다고 합니다.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는 가장 뛰어난 바른 깨달음을 뜻합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들처럼 번뇌를 이기고 참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구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지, 반야바라밀다, 즉시대신주, 즉시대명주, 즉무상주, 즉무등등주. 부처님의 말씀. 그러므로 이 반야바라밀다는 크나큰 신비한 주문이요, 크나큰 밝은 주문이며 무상의 주문이고 비할 바 없는 주문이다. 해설. 여기서부터는 반야신경의 핵심 진언에 대한 찬탄입니다. 주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닿는 울림을 만들어 지혜를 일깨우는 언어입니다. 이 반야의 지혜는 가장 뛰어나고 가장 밝으며 비할 바 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향한 길이기에 무상주라 하고 무등등주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면 어떤 장애도 뚫고 가장 높은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부처님의 말씀. 이 주문은 모든 고통을 제도할 수 있으며 참되고 헛되지 않다. 해설. 여기서 능제일체고는 모든 괴로움을 건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반야바라밀다의 진언을 진심으로 새기고 따를 때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진실불어란 이것이 진실이며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입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확신을 가지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반야의 지혜야말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진리라고 선언합니다. 설반야 바라밀다주, 즉설주왈. 부처님의 말씀. 이제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겠다. 그 주문은 이러하다. 해설. 여기서부터는 진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진언은 말의 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울림과 흐름 자체를 통해 마음을 비우고 지혜를 일으키는 힘을 전합니다. 진언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대로 느끼고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갸테 갸테, 바라 갸테, 바라승 갸테, 보디, 사바. 계속 낭독. 갸테, 갸테, 바라 갸테, 바라승 갸테, 보디, 사바. 해설. 갸테는 가자는 뜻입니다. 바라 갸테는 저편으로 가자. 바라승 갸테는 완전히 저 언덕으로 가자. 보디는 깨달음, 사바아는 이루어지이다라는 찬탄의 말입니다. 이 진언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자, 가자. 지혜의 저 언덕으로, 완전한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이 이루어지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해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고통을 직면하고 그 너머로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자. 함께 가자. 당신의 고요한 마음이 그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을 마음에 새기며 1. 이 경전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려는가? 반야신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우리의 몸도, 느낌도, 생각도, 분별도, 의지조차도 실체가 없다고.
이런 가르침은 한낱 철학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입니다. 공은 비어있음이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도 내 마음속 생각도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는 원인과 조건,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움에 매달리지 않고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비워진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 이 공을 깨달은 이는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며 끝내는 해탈의 길에 도달한다고. 그러니 반야신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집착을 놓는 그 자리에 참된 지혜가 피어난다.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 이 경전의 깊은 속뜻입니다. 왜 우리는 반야신경을 외우는가?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왜 이 경전을 암송합니까? 이해도 못한 채 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수행자는 압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몸과 숨과 의식을 통과시켜 내면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반야신경은 그 자체가 하나의 주문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의미가 한 글자 한 글자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입으로 외우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새길 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지혜가 깨어납니다. 하루에 한 번 입술로 읊조리며 마음을 챙겨보세요. 반야신경을 외운다는 건 공의 지혜를 반복 훈련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흔들릴 때 외워둔 그 문장이 나를 다시 중심으로 이끕니다. 외우기 위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반야신경을 외우는 이유입니다. 3. 반야신경을 마음으로 새기는 법. 이 경전은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숨을 가다듬고 한 줄씩 천천히 읊어보세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한 줄만으로도 우리의 번뇌가 잠시 멈추고 복잡했던 마음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무심한 반복 속에 불안한 마음은 어느새 진정되고 흐릿한 중심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공부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닿기를 바라는 기도처럼 반야신경을 되새겨 보세요. 갸테 갸테, 바라 갸테, 바라승 갸테, 보디사바. 가는 이여, 가는 이여, 저 너머로 가는 이여, 깨달음이여 이뤄지기를. 이 문장을 되뇌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야신경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는 삶과 고통, 지혜와 해탈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이 글자 하나하나가 그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닦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있는 것 같지만 본래 비었고 비어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고요하고
단단하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불안할 때, 혼자라고 느낄 때,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